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황금 같은 연휴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5일을 쉬었었는데 또 그게 벌써 지나간 지도 일주일이 되었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떻게 또 고향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오신 분들이 목소리가 크시네요. 저도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고향이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경상도여가지고 저희 경상도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막히지 않고 갔어요. 그 다들 먼 곳 갔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5시간 정도는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멀리 갔다 왔는데 이제 김해로 이제 가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갈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에 갔다가 또 올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0시간 정도 돼야 저쪽 모치님께서 딱 해주시네. 역시 예전에는 더 오래 걸렸죠. 요즘은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한 10시간 만에 또 왔는데 길게 운전하다 보니까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저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가 돌이 지났는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올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제가 어떤 경우에 내가 이걸 좀 도와줘 이런 상황이 좀 도움이 필요해 요청하면 도움을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아내가 또 많이 도와주고 이제 가족과 또 교회나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일에 저한테 짐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믿음에 서 있을 때 가벼운 도움뿐만 아니라 저희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중보자로서 이제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했던 역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빌레몬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용서이고 두 번째는 살아내기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 전에 저희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앞으로 빌레몬서를 대하는 많은 순간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대하고 이 책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편지를 왜 이 교회에게 보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짧은 편지가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게 했을까? 그리고 앞선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은 왜 이 편지를 성경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이 편지를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답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제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수요 집회를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골로새와 또 그 교회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교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위험들,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에게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사회와 또 죄가 가득한 이 가운데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전했다면 빌레몬서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를 증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고수는 이제 말이 없다, 행동으로 딱 보여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고 단 25절로밖에 구성되지 않은 편지이지만 A4 용지로 뽑아도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짧은 편지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빌레몬서를 잘 모르고 또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바울을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단호하고 무섭고 어떤 일이나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너 이런 문제 있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한번 찾아갈까?
준비됐어? 이게 마땅한 거니? 혼내는 사람의 말씀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그렇게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권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게 될 때 그의 편지가 훨씬 더 겸손하고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태도로도 오히려 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내는데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짧은 편지는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편지가 계속 보존이 될까?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저희가 연대기도 읽고 때에 따라서 복음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이 짧은 서신들, 지나갈 수 있는 서신들을 왜 오늘 이렇게 수요 집회에서 나누게 되었을까? 또 그때 당시 성도들은 어떤 때 이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었을까? 왜 이 성경이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것이 저에게 남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빌레몬에게 전하는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빌레몬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빌레몬서 1장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지 않는 소리를 제가 다 들으니 이미 다 찾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 길지 않아서 첫 절부터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자주 드린 질문, 왜 이 서신이 보존되었을까요? 네, 제가 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죠?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렵고 또 쉽게 생각하면 쉬운 이 물음에 대해서 저희가 꼬리를 무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명백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이 편지가 바울이 썼던, 또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신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또 살아내지지 않았다면 이 서신은 보존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부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골로새와 다른 서신서를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서신은 남겨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그대로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바울의 서신들에서 저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빌레몬서에서도 특별히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를 함께 보면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답 못하실 줄 알고 전에 어떤 분이 퀴즈를 내니까 집중도와 이제 참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많이 못 맞추시면 이따 학생들 맞춰서 CU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타겟팅을 좀 잘못한 결과 나중에 학생들이 뒤에서 아이들이 살짝 웃네요. 다시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레몬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저희 중요한 주제는 용서와 살아내기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줘야겠죠. 용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열심히 찾고 있죠. 몇 번 나오죠? 네, 찾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용서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난 후라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다 라고 말하지 않고도 왜 용서가 필요한지,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단순한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용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용서하라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단순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그를 용서해라 라고 가르치는, 또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너가 그와 함께해야 할 것은 이 교제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단순히 너를 떠난 그 종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금 이상한 것은 빌레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처음 편지를 쓸 때에도 그렇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가정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말씀 1절의 말씀과 같이 뒤에 저희가 언급하고 함께 살펴보게 될 오네시모가 단순히 빌레몬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주종 관계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 다루어졌어야 할 어떠한 일이 있었거나 또는 현재 그런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있다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내가 참 하나님에 감사하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이런 말을 참 누군가 저에게 해준다면 참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제가 빌레몬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좀 힘이 필요할 때 가끔씩 개인 스스로 읽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저에게 그런 찬송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근데 바울이 참 이러한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이 나 인사말로서만 담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은 자신이 낳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빌레몬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가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그 성도의 사랑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나? 저희가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성도님을 보고 또 어떤 가족들을 볼 때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분이 저렇게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가 하는 그 사랑이 너무 기쁘다 하는 기도를 스스로 할 뿐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렇게 듣는 우리에게만은 감동이 되는데 빌레몬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그 누군가가 내가 너한테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에게 참 큰 감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오네시모인데요. 그가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것과 또 후에 에베소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면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인지 저 오네시모인지, 과연 이 글이 그걸 통해서 이 증거를 갖다 주는 것인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네시모는 당시에 되게 흔했던 어떤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고 이 엔딩이 어떻게 되었다고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빌레몬서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무언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는 좀 불편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종과 같이, 또 18절에서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 또 15절에서 떠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또 빚을 지었는지 또 도망쳐 나오면서 도둑질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떠나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어떤 많은 이유들과 추측이 존재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과 하나님은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가 거듭났고 나의 아들이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고, 너에겐 무익했지만 이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영적 아들로서 함께하는 오네시모가 교제해야 한다고,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오네시모와 교제를 해보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제 너네도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찾아가서 너도 사과하고, 가서 사과하면 용서 받아주고, 만약에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제하고 교류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영원한 화해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뜻대로 너의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 붙여놓고 너네 화해해야 하는 것이고 화해해. 너는 잘못했고 너는 이걸 받아줘.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저희가 예전에 서대문교회 홈페이지에서 한때 사용하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저희가 교제를 칭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코이노니아를 이루고자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그런 표현들을 종종 썼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교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모든 것을 나누는 이 교제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여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고 그가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 구하고 없던 일로 주 안에서 묻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지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이 개인적인 일을 굳이 끄집어내서 편지를 쓰고 또 사람을 보내고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을까요? 빌레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굉장히 좋은 간증과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오네시모 역시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었고 또 옥중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섬기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형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사람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나왔거나 지금 드러나지 않는 어떤 문제를 굳이 꺼내면서까지도 왜 돌아가도록,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전해서 보낼 때 또는 편지를 먼저 보냈을 때 오네시모에게 너가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레몬은 이걸 받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할까? 저희는 문제가 지나간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빌레몬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좋은 간증이 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과거의 어떤 껄끄러운 일 또는 지금 잘하고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굉장히 필요한 사역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왜 굳이 거기에 보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끝도 없이 가르친 마땅한 바가 행해져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너희가 부르신 곳에서 거하라 하는 말씀이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는 바울이 이 서신을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이제 없다라고 선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시 빌레몬과 골로새 가운데 이러한 소식이 또 떠난 이가 돌아오고 그가 환영받아서 또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화해를 명하고 싶었다면, 죄의 탕감을 말하고 싶었다면 굳이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거듭났고 섬기고 있었고 본인의 죄를 또 고백을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너가 가서,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는 너가 그를 나와 같이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이가 돌아오고 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골로새서와 그 말씀을 전해준 많은 형제님들께서 또 저희가 강단에서 항상 전해지는 것처럼 이 약한 세상과 혼란스러운 제도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이것을 유혹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일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자주 모였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꼭 교회라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라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식의 부정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세상을 비판하거나 또 그 비판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와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마땅한 바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함으로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반목하는 것으로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눠야 되고 우리 가운데 다루어져야 될 이야기들은 그들을 반목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들, 또 우리에게 알려진 이 돌아옴의 소식들, 회개의 소식들, 이 긍정적인 많은 것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많은 사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너무 치중하다 보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회복과 영원한 화해 교제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본이 필요했고, 그들이 이 마땅한 바를 단순히 들을 뿐 아니라 행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본인 삶 가운데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바로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님들께 이 편지를 왜 남겨주셨을까 하는 이유를 마음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답입니다. 저희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골로새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과 자비하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 있을 때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소식은 우리가 공동의 적을 발견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친해지는 법은 모여서 어떤 다른 사람 욕하는 거다, 아니면 공공의 적을 발견하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먼저 너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그냥 반목하고 마땅한 것으로 어떤 것을 세우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 불편한 일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자처하는 것은 바로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누구나 잊고 지낼 수 있는, 꺼내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을 굳이 꺼내서 화해하고자 하는 이 역할을 바울은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재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연 어떤 분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저희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희 마음 가운데 가장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에 중심이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내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또는 내가 죽는 것마저도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또 부활도 경험하고자 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저희 모임 초창기 형제님이었던 로버트 체프만 형제님의 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많지만 살아내는 자는 많지 않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제가 이 말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지 한 20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한번 이 영국에 있는 이 교회를 제가 직접 한번 가봤었거든요. 로버트 체프만 있었다고 하는 이 교회. 직접 가서 방문해 보니까 저희가 배우고 또 알았던 이제 모임의 모습이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떡을 떼는 모습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인도하는 형제들이나 예배 방식이나 섬기는 방식이 제가 저희 형제 모임 역사나 아니면 말씀에서 듣던 이런 모습과는 약간 다른 부분도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감동이 됐던 것은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데 충실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데 충실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방문을 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제가 방문을 하고 싶은데 묵을 곳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주변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전화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를 예약을 하고 이제 딱 자고 침대에 딱 누워서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서랍을 딱 열었는데 거기 몰몬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소개시켜준 숙소가 몰몬경이 있네. 그때까지 아직 제 교회를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거기 집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요일인데 어디 가냐고. 제가 저는 저 교회 간다고 얘기했더니 딱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지금도 약간 울컥했는데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침대에 몰몬경 성을 넣어놓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기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되게 울컥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아까 제가 빌레몬을 향한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다고 했는데 마치 이건 누군가 누구에게 진심으로 하긴 되게 어려운 기도 같잖아요. 내가 너의 그 사랑을 듣는다고. 근데 교회 성도도 아닌 이방인과 같은 외부의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저를 엄청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하는 예배와 말씀은 그렇게 저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불편하고 이런 거 없이 조금은 내가 배웠던 거는 다르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는 과연 힘이 뭘까?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지? 그렇게 하고 답이 딱히 없죠. 그러나서 이제 또 장을 봐서 또 하루하루 또 지내야 되니까 장을 갔어요. 앞에 다른 이제 알디를 딱 갔어요. 마트를 딱 갔어요. 우리나라 GS 프레시 이런 마트를 딱 갔는데 장을 보는데
외국인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너 오늘 뭐 했어? 뭐 인사하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넌 교회 어디 가? 나 저 교회 가. 그랬더니 그 교회 좋은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나? 저희로 따지면 저 이마트 정도 캐셔잖아요. 이마트 캐셔가 서대문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감동이 됐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그냥 본인들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들이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는 저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볼 수 없죠. 주일에만 참여를 하니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또 빌레몬서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그들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들은 바울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 더욱이 더 이런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꺼내지도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꺼집어내 가면서 오네시모까지도 가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나 지금 감옥에서 나를 돌봐주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인데 여기서 찾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 보냈을까? 골로새 교회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들릴 정도로 성도의 사랑과 이 교제가 나에게 들리고 있지만 그걸로 나에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오네시모는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증명해내야 됐던 거예요. 골로새 편지가 마땅히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살아내고 있다. 단순히 개인이 했던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나와 같이 환대하고 교회에서 환대하는 것 가능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종이 떠나고 어떤 뭔가 빚이 있을 정도 어떤 일이 벌어진 것들 교회만 알지 않았겠죠. 알았겠죠. 그런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교회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더라. 회복하고 하나가 되더라 하는 것이 그 골로새 교회에 당연히 필요했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방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가정 가운데 계속 오르라 내리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가 돌아오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저 교회는 저곳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들에게는 그것이 종이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늘 남겨주시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하는 그 숙제는 빌레몬서에서는 종을 용서하고 또 용기 있게 돌아가고 또 중재자로서 살아가는 바울을 보여주셨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서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보는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 다르고 말씀의 감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에 충실함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되고 빌레몬에게 하는 바울의 이 기도처럼 내가 저 형제님을 참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역사하고 있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자매가 또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또 다 외부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저기는 뭔가 달라.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야. 살아내지고 있는 교회야. 사라지고 있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 제가 2층에 가끔 이제 안내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역에서 지나가다 오시는 모치님들, 부치님들을 뵙니다. 어르신들을 뵙는 거죠. 그분들이 왜 여기 오게 됐을까? 그분들은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교회도 가고 이제 뭐 절도 가고 이런 곳에 막 그냥 인사차 복지 시설들을 방문을 하고, 복지관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 사이에는 소문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렇다더라, 저기 가면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든 다 시장만 가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저도 저분은 성도님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오실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무언가를 전해지는 말씀을 또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 주변에 있고 저희에게 하나님 저희 손에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모임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살아내줘야 될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가 행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식이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 교회가 단순히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서도록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견고한 역할을 넘어서서 이 중재자로서 이 세상과 또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또 바울이 이 불편한 역할을 자처해 가면서까지도 이러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게 갚겠다, 너의 빚이 있다면 나에게 붙여라, 내가 계산하겠다, 너도 근데 나에게 빚이 있는 걸 내가 굳이 말은 안 하겠다 할 때, 이 오네시모가 진 빚은 어떤 빌레몬에 대한 빚인 것 같아요. 재산적인 빚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빚은 말씀의 복음의 빚, 은혜의 빚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중재자와 용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는 탕감받은 자에 대한 예일 것 같습니다.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너가 탕감받았는데 어찌 더 적게 빚진 것을 용서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죠. 바울이 하는 것은 나에게 진 이 복음의 빚이 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하라 라고 강력히 권하는 것 같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빌레몬의 성품과 간증을 보면 이런 말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중재자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내가 너 나한테 빚 있으니까 그 사람 너도 빚 갚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은 거잖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동역자로서, 나와 같이, 형제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그것이 내가 너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이런 것이니까 우리 함께 하자고, 내가 지금 중재자로서 나의 빚진 것을 받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 역시도 함께 이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말씀을 보면 흔히 하는 생각들이 바울은 너무 먼 곳에 있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뭡니까? 저희랑 동일한 그리스도의 빚을 졌고 동일한 성령을 가진 바울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어떠한 뛰어남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손해를 지거나 또는 내가 이 형제를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이 화목을 굳이 이루지 않아도 이미 없는 일과 마찬가지지만 굳이 이 일을 꺼내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내가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예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2, 3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2, 300년 전에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7, 8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불과 7, 8년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저희가 가진 같은 성령과 같은 빚진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중재자로서 또 빌레몬서에서는 저에게 용서하는, 또 담대하게 오네시모가 알 수 없지만 다른 말씀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충분히 용기 있게 돌아서서 갔을 이런 정황들과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살아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다양한 영역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나가서 빌레몬서를 마주하게 되고 많은 바울 서신과 읽게 되는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교훈들을 보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멈추어 서서 이것들을 살아낼 것인가? 내가 과연 이 마지막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살아내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전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빌레몬서에서 정하는 가장 큰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예이자 가장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많이 주께서 잊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에 집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해서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동으로, 정말 주의 역사하심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소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돌아왔고 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것으로 누렸던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교회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고 또 교회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과연 그냥 해결되지 못한 채 덮어놓은 문제는 없는지, 내가 이 말씀을 읽는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것들로만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거리를 채우진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회복과 기쁨의 이야기를 나눌 것은 없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는 없었는지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만큼은 우리 가운데에서 또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 기쁨의 소식이 큰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바울이 이제는 빌레몬에게 이 말씀을 써가면서 함께하자고 권하는 것처럼 이제 같은 성령을 가진 우리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살아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각자 고민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이 고민하는 이런 살아내기 거리들이 우리의 중요한 교제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이 모든 말씀을 아주 관습적이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말씀, 인사말로 마무리하는데요. 단순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이 능력 있는 소망과 동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심으로
말씀 시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